출애굽기 18장 3절로 4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출애굽기 18장 3절로 4절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느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자,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강남 압구정동에서 39년간 이제 학원에서 수학 1타 강사로 아주 유명하셨던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하튼 말씀을 읽었고, 오늘의 설교는 모든 익숙함은 어색함에서 시작된다. 모든 익숙함은 어색함에서 시작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포천 5군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정보 관련 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38년 만에 또 이렇게 부대를 방문해 갔습니다. 저는 39년 동안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그들과 늘 39년 동안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눈은 여느 다른 분들과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있는 세대가 되게 할까, 저는 오로지 그 일념으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좀 장병들은 귀를 좀 기울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제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드리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합니다. 먼저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 익숙함, 그런데 어색함. 이상하죠? 근데 다시 익숙함.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깊어짐. 실은 저도 대학원을 마치고 제가 군대 갔던 나이는 28살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의 동생이 제가 논산 연문에서 만났는데, 그 애가 나한테 훈련소에서 형 하는 바람에 훈련병이 형이 됐습니다. 일장일단 있었는데 참 추억이 많고, 근데 28살 먹은 그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갔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추억을 남겼던 그 군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33개월 훈련했거든요. 군 생활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이런 말 있죠? 공병부대가 지나가면 뭐가 생긴다? 길이 생긴다. 공병부대가 지나가면 뭐가 생긴다고요? 없던 길도 길이 생긴다. 오늘 굉장히 공병부대에 맞는 말을 할 것 같아요. 자, 성경적 세계관 그러면 디폼, 먼저 폼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 창조의 틀을 잃어버린다? 이게 D가 자 사라지는 거예요. 디폼.
이게 뭐죠? 죄를 지음으로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는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반드시 그 폼을 회복시켜야 되겠잖아요. 이게 리폼이야. 리폼. 그 다음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완성인데, 공병부대가 지나가면 길이 생기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까닭이 뭐냐? 바로 그 길을, 유일한 길을 내시게 오셨다는 거죠. 그게 어떤 길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이니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에 갈 수 있다. 그 유일한 길을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공병부대하고 아주 착합한 말이야. 공병부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이 생겨. 주님이 가면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말이냐? 이게 라틴어예요. 자, 제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화살표로 그리지 않고 뭘로 그렸어요? 이것을 다리로 그렸단 말이야. 그랬죠? 그래서 BRID 브릿지. 이게 뭡니까? 자, 브릿지 빌드라고 하는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게 라틴어로 뭐이냐? 폰티펙스야. 폰티펙스. 오늘 실은 다 끝났어요. 강의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이야,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유일한 다리. 그런데 이 다리가 또 다른 다리가 있다고요? 그 말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요?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오실 예수, 오셔서 이 다리를 놓으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러면 이 성경의 책에 지금 제가 이상하다, 저는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에 누구만을 담고 있다? 예수만을 담고 있다, 이 의미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젊은이기 때문에 용어, 기호, 식, 표, 그래프가 어휘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지금 AI 시대에 적합한 수학으로 소통하고 수학으로 구현되는 AI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용어로, 언어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할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글말로 저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티콘, 감각 언어와 이미지 언어에 익숙한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언어 체계로 전할 거란 말이지. 할렐루야. 자, 눈 번쩍 뜨고, 오늘 뭐가 가르친다고요? 공병부대는 뭐가 된다? 지나가면 길이 생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마치고 나가서도 여러분이 지나가는 길에는 뭐가 생긴다고? 길이 생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성경은 예수에 대한 증언한 책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분이 이게 다 배웠잖아요. 제가 지금 집합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 집합 속에 원수는 메시아 하나, 유일하다, 이 말이야. 유일. 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할 자.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다른 이름을 자꾸 집어넣냐, 이 말이지. 아시겠어요? 없다고 했잖아. 다른 이름을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오직 일이 아니고 뭐가 된다? 일보다 크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속칭 뭐냐? 검은띠 이단. 검은띠 이단. 3단, 4단. 아, 검은띠 이단. 박지 못하고 검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불진 끝이 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알기 쉽게끔 그것도 고수. 검은띠 이단이란 말이야. 예? 3단도 되고 4단도 되고. 근데 4단은 아닌 것 같아. 예.
사단점은 사범점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검은띠라고 자꾸 그래. 뭐 그렇다고 하지. 그런데 실은 빛이 다가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생이란, 먼저 여러분들한테 거창한 인생이란, 인생은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인생이 뭐라고요? 인생은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인카네이션, 찾아오신 답을 만나는 거요. 할렐루야. 인생은 뭐라고요? 푸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찾아오신. 그러면 어떻게 찾아오셨어? 영원하신 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영원한 분이 인간의 옷을 입다. 그게 인카네이션의 뜻이에요. 어떻게? 찾아오신 답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풀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뭐를 놨다? 다리를 놨다. 자, 그래서 이 다리를 놓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믿는 도리요,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실로함으로써 보내심을 받은 자, 대제사장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를 놓으신 분. 그리고 승천하사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우편에 계시죠? 근데 거기에 아주 귀중한 말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기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게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승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거기다 붙였을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브리지 빌더, 다리를 놓으신 분은 하나님 아들인데, 그 사역은 완전하며 권위가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을 붙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와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와서 이 다리를 놓았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군대에 오기 전에 우리는 익숙한 그 자유로움의 리듬으로 살던 여러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군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이제 그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유니폼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군복을 입게 됐잖아요. 이 군복이 여러분이 처음부터 어울리듯 자유로웠어요? 어색하지. 그런데 이게 오늘 출애굽기 18장 3절 4절에 보면은 뭐가 있냐? 모세의 두 아들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모세의 두 아들. 그게 누구요? 게르솜, 엘리에셀. 여러분, 오늘 이걸 제가 이 지금 두 아들을 가지고 민수기, 신명기 다 끝낼게요. 이게 지금 이 두 아들 이름을 가지고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 게르솜은 뭐라고 나와요? 나그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텃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철새란 뜻이에요. 그리고 초년병이란 뜻이 있어. 그리고 모든 것이 낯설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군에 왔을 때가 뭐가입니까? 게르솜이었어. 얼마나 낯설었을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무엇이냐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왜 출애굽기 18장 3절 4절을 통해서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모세의 두 아들을 먼저 얘기했느냐? 바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라는 큰 낯선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노련한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야만 광야라는 여정을 걸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나그네로 와서 익숙하지 않은 이 세상 살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노련한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야만 한다. 엘리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민수기. 신명기는 알았지? 명심하고 명심해라. 신신당부한 거야. 됐습니까? 신신당부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반드시 18장 3절 4절은 게르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게르솜이야. 이 게르솜은 반드시 엘리에스에 어떻게 발맞춰 걸어가는 것이 바로 광야다. 자, 그러면 자, 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자, 여기는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이 꼭 드려야 하는 말을 할 것 같아요.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소 2마리가 나와. 예? 소 2마리. 어떤 소냐면 자, 그 소가 겨리소라고 해. 겨리소. 이 겨리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소 2마리가 어떻게? 밭갈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안소가 있어. 안소.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 마라소가 있어. 마라소. 이 안소는 뭐냐면 노련한 소라는 뜻이야. 이 마라소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은 소. 그러니 무슨 말이냐? 이 마라소는 안수와 뭐를 맨다? 이게 뭐 같아요? 이 그림이 잘 그려지네. 이게 멍에를 매야 돼. 아시겠습니까? 멍에를 매면 이 마라소는 물론 이 안수의 멍에라고는 묶임에 묶여. 여러분들 이 땅에 지금 오셔서 그 자유로운 믿음이 통제 규칙하여 여러분이 놓이게 됐잖아요. 어색해. 그 자유로움의 자유로운 믿음이 깨졌단 말이지. 통제 속에 그 규칙 속에 여러분이 놓이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통제와 규칙이라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자유로운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라소가 우리야, 나야, 나. 이 안소는 뭐라고요? 주님이라고, 주님. 그러니 같이 멍에를 맸는데 밭 가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뭐요? 자꾸 곁눈질 보고 꽃이 아름답다. 그것도 좋죠? 자꾸 세상의 눈을 보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밭을 갈고 멍에를 매는 순간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거지. 뭐에? 안소의 거친 숨소리. 안소의 그 땀방울을 보게 되는 여러분의 순간이 온단 말이야. 그럴 때 내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지. 나도 한번 이제 힘을 주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어색했던, 내가 멍에를 매기 전에는 얼마나 자유로운 나의 삶이 됐을까. 멍에를 맸을 때 내가 얼마나 어색했던가. 그러나 그것이 시간 속에서 다시 어떻게? 안소의 그 거친 호흡소리와 땀방울이 보면 내가 그의 멍에 익숙하는 나의 그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인가요?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저는 실은 5군단 제가 이제 지금은 뭐 부대를 이름을 말할게요. 제가 보안사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부대가 없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고 저는 대학원을 마치고 갔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하니까 3회 얼마나 제가 힘들은지 몰라요. 제가 논산 훈련소까지 뭐를 가지고 갔냐? 영어 사진을 가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에서 일정한 시간이 5시 반이 끝나면 저는 꼬박 거의 뭐 2시 3시까지 저는 우리 도서관에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거기에 국망봉이 있는데 단풍이 제가 3번 봤다니까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단풍 든다니까. 여러분 한 곳에서 그 단풍들은 3번 봐봐요. 이야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18개월이죠? 얼마나 널널해. 33개월이다니까. 단풍을 3번 봤어. 어떻게 위에서부터 단풍이 이렇게 올라와요. 쫙 내려온다고요. 어떻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휘어져. 눈이 온다니까.
전방 가봐요. 갑자기 막 대포를 쏘잖아요. 포를 쏘면 울려가지고 처음에 가가지고 일주 동안 잠을 못 잤어. 막 우르르 울리니까. 조금 지나니까 얼마나 편안하던지. 그 소리가 안 달리면 좀 불안해. 그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힘든다고 하지만 통제된 규칙 속에 산다고 하지만 그 통제된 규칙 속에서 다시 새로운 리듬이 돋아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죽은 듯이 고요했던 나무들이 봄이라고 하는 따뜻한 햇살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벌써 봄이라는 것을 위해서 싹이 돋아오고 있잖아요. 그게 새로운 질서 속에 또 다른 리듬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이 힘들다는 것은 아니라 뭐다? 또 다른 리듬이 생겨난다. 그래서 그 어색함이 다시 익숙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익숙함이 어떻게 깊어지는가? 자,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것을 반드시 하느님은 아신다고 하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정금 승무같이 나온다고 그러죠? 이전과는 달리 밀도와 강도가 어떻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단련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된다고요? 나에 대한 밀도, 나의 강도가 다른 자가 되었더라. 그러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 단련 속에 임해야 되겠죠? 그 단련 속에 임한 것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련 후에 뭐가 된다고요? 정금같이 되듯이 우리가 밀도와 강도가 이전과 다르게 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어떻게 깊어지는지 제가 이제 그것을 덧셈과 뺄셈으로 읽는 모열, 자 구원, 셀베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깊어지는지를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분명히 지금 뭐라고 하냐면 뺄셈과 덧셈으로 읽는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했어요. 뺄셈과 덧셈으로 읽는 구원이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알죠? sin.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왜 죄냐? 그거를 한문으로 써볼까요? 새 두 마리가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려는데 이 모습은 뭐요?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돼요? 그물망부스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냐? 펑션. 누구든지 김동아 오늘 대표 기도 들었죠? 반가워. 하여튼 나도 동아거든 실은. 하여튼 동아야 반갑다. 근데 우리 군정은 김동아지? 나는 이동화야. 근데 이게 원래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굉장히 내 이름과도 재밌어. 이게 동력종종 여름 맞자거든.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겨울동 여름이 사계절 중에 두 계절을 가지고 있는 자다. 아니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이렇게 조커를 했는데 웃어야 되는데. 자,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겨울동 실은 동력종입니다. 겨울과 여름을 두 계절을 가지고 있는 사나이 이동화, 이렇게 제가 말하곤 합니다. 근데 이게 박수 치면 안 돼. 이게 박수가 아니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헬라식이잖아요. 헬라어, 헬라식 구조인데 내가 히브리식 구조로 바꿔버렸어. 어떻게? 믿기 전과 before and after. 저는 모태신앙인데 믿기 전에는 어떻게 써요? 이 이름이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름처럼 풍성하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24절만 가면 에덴의 동쪽이 뭐예요? 노땅이야. 죄인들이 거하는 곳이란 말이지. 그렇죠? 왜 노땅이냐?
에덴의 동산에서 벗어나면 중심축이 누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좌우로 쏠림이 있을 때 그거를 뭐라 한다? 우리는 소인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중심축이 없으면 발걸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좌우로 쏠리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제가 비포할 때는 이동하라고 하는 그 동력동 여로마 동산의 동쪽에 살서 그냥 손에 가득한 것을 쥐고자 하는 발걸음이었어요. 여러분이 강남에 제가 일타 강사라고 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그냥 지금 말하지 않겠어. 말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내 한 달 수입이 1년 연봉을 훨씬 뛰어넘어 버렸다니까. 그러니 그 몫이 얼마나 이게 고das을까가. 지금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수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눈빛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여러분 제가 눈빛 장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드러워졌다고. 그러니 그 전에 저를 봤다면 그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또 군에 있을 때는 이렇게 딱 사람을 보면 눈을 외면해 버렸어요. 그 정도로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근데 이렇게 얼마나 제가 그 부드러운 눈빛 아직도 그 날카롭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변했어요. 그리고 그 이동하라고 하는 분주한 발걸음이 걷던 자가 어떻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금부터 히브리식으로 너를 부르겠노라.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뭐를 봤죠? 요한계시록 가면 백석이라는 흰돌을 봤죠? 흰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조금 이단 같아서 그런 말은 않겠지만 저는 그 백석 속에 위에 어떤 말이 적혀 있는지를 알겠어. 제가 그냥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그 백석 위에는 또 다른 이름이 세 개 있어. 승리자 이름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바라봤냐? 이동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너 히브리식을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하동이라고 해봤어요. 하동이? 이동을 하지 말고 야곱을 이스라엘 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뭐요? 그 상황 속에서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든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야. 여러분들 이기는 자는 뭐라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야곱을 통해 드러냈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란 뜻이야. 야곱아, 네가 그렇게 세상을 속이고 그 발등을 잡았던 그 너의 삶의 방식을 이제부터 누구를 잡아라? 하나님을 끝까지 잡아라. 그게 승리란다. 이게 이스라엘인 거요. 근데 저는 그렇게 동력동 여로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에덴 동산의 동쪽이 그냥 죄악의 땅이더라고. 하나님께서 애프터 나는 지금부터 너를 하동이라고 부르겠다. 왜 이렇게 이름을 뜸을 들일까?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아멘. 이동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가 됐다는 것이 바로 비포 앤드 애프터란 말이야. 나를 간증하라고 한다면 나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쫓아서 분주한 발걸음이 된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가 됨으로 말미암아 분필로 사람을 세우고 하늘을 그리는 이동하 교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증합니다. 뭐라고요? 분필로 사람을 세우고 푸른 하늘을 그리는 이동하 교수가 됐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설교를 잘 끊으니까 A4지가 10장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누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제목 삼아서 설교를 하겠어요? 이것 또한 은혜죠. 이것 또한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야. 그러니 절대로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서울 소년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74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가니까 전부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아니 3번까지 갔는데도 애들이 나한테 반응이 안 해. 내가 그래서 애들에게 뭐 했냐면 야 나를 바라봐. 그랬더니 바라보질 않네. 바라보든 말든 내가 이 얘기를 했죠.
나는 실은 강남에서 일타 강사 유명한 강사다. 나는 기강교사가 아니야. 그 시간을 쪼개서 너희들에게 온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검정고시를 시험 봐야 되는데 책을 5권 갖다 놓고 있지 말고 1회 분량 20문제만 갖다 놓으라 그랬어, 선생한테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그런 말 하고 4번째를 가니까 나를 바라보더라고요. 몇 명이? 4번에 3조가. 5일째 5번째가 되니까 나를 바라보는데 바라본 것만 가지고도 내가 가슴이 벅차서 막 눈물이 쏟느라고 운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내가 하는 것만 따라와봐. 마라소가 안소를 멍에 쥐고 따라가듯이 따라오기만 해봐. 그랬더니 3개월 지나고 걔네들이 시험을 봤는데 몇 명이 됐냐? 74명 중에 71명이 합격했어요. 이게 전국 최고를 자랑했어요. 나와 같이 일했던 그 공무원들이 전부 다 대통령상 받고 진급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가 그 검정고시를 합격했던 그들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갔던 동년배보다 철장 속에 같이 있던 자기를 생각하니까 자존감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는 그 검정고시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눈빛이 반짝반짝했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곳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모니터에서 다 보고 있는데 나는 복음을 전했어. 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 73명 중에 71명을 합격시켰다니까. 전부 다 교장이면 그 차관급입니다. 직원들이 쫙 도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핸드폰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거기는요. 핸드폰 다 가지고 왔어요. 다 찍었어. 모든 것들 저한테 그만큼 혜택을 많이 줬어요. 지금도 이제는 청소년 보호위원으로 법무부에서 위촉을 받았거든요. 계속 지금도 시간만 나면 제가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왔다가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젊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통지와 규칙 속에 있지만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는 어떤 텀이라고 했죠? 반드시 대나무라고 하는 것은 줄기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다른 줄기가 있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마디가 있어야 돼. 이 마디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마디가 있어야만 새로운 줄기를 올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지금 이 시간은 새로운 줄기를 올리기 위한 마디라고 생각한다면 기꺼이 이 마디를 만들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마디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새로운 줄기를 올릴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기꺼이 이 시간이 이 마디를 구축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은 오늘 조금 엄청 웃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자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제가 강의를 하면은 얼마나 웃든지, 야, 또 이동환 교수님 강의하는가 보다. 왜? 시끄러워서 그 위에서 강의를 못 온대. 근데 오늘 좀 참느라고 좀 힘들어요. 자, 뭐 제가 다른 사람이 있지만 김동아를 알겠더니 김동아가 있어. 동아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세상이 있는데 너는 오직 나에게만 뭐가 된다? 화살을 쏘아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쏘아야 되는데 그 동아가, 아니 동아라고 하니까 조금 정확해야 되겠네. 김동아가, 이동아 아닙니다. 김동아가 어느 날 이렇게 쏘았다지? 이게 뭐요? 네가 원래 맞춰야 될 관역을 벗어났지? 이것을 줘라가는 거야. 죄. 그래서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하타라고 하죠? 하마라티야.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원래 맞춰야 될 대상을 어떻게 되다고? 맞추지 못하고 벗어나다.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맞추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한히 우리는 지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아? 반드시 여러분은 제가 예언합니다. 2100년까지는 저까지는 다 어떻게? 3000년 전까지는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유한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시편 90편 10절에 가면 사람의 연수가 70이라고 하죠? 그런데 강건하면 얼마 돼? 80이 돼요. 그러면 70에다가 몇을 더해야 되겠어요? 10을 더하면 되겠죠? 그런데 70, 80아 70을 향해서 너 자랑하지 말라고 나오죠? 왜?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과 휙 지나간대. 휙 지나간대. 그래서 너의 80이라고 하는 그 연수를 70한테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야. 10년은 수고와 슬픔과 휙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란다.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닥쳤을 때 네가 연필을 들고 풀려고 하지 마.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오신 답이 있단다. 그 답을 만나면 된단다. 자,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그 오신 분을 만나서 답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된다? 이 마디를 구축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위로 계속 우리가 침노하는 줄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마디가 있어야 된다. 마디가 어색하지만 그 어색함이 굳어지면 익숙함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 마디가 어떻게 우리가 임하냐? 여기 보세요. 이 마디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예요. 그러면 이 지금 대나무가 줄기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디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디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실패라고 하는 통로. 두 번째, 자,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 세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통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디를 구축해야만 어떻게 된다고? 새로운 줄기를 올릴 수 있다.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실패라고 하는 이 실패가 우리가 늘 겪는 실패 아닙니다. 자, 삶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누구나 겪는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렵냐?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 경제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건강 문제. 그 다음에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갈등.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걸었던 그 걸음 속에서 실패와 좌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삶의 어려움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신자가 됐든지 비신자가 됐든지 전부 다 겪는 어려움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하죠. 환난.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들 왜 환난을 당하죠? 왜 당해? 그거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속의 충돌이요. 우리가 누구에 속했다? 주님께 속한 자야. 주님에 속한 자가 무슨 말이야?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소속의 충돌로 인해서 받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환난이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의 충돌로 받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주 멋있는 제가 한문 하나를 딱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이것은 노약티가 없습니다.
자, 원래 어린 양이야. 어린 양. 근데 피가 가득한 어린 양이야. 지금 제가 레위기 3장 7장, 레위기 4장 32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레위기 3장 4절에는 이 어린 양이 뭐이다? 화목제물이고 대속물이야.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가 어린 양이야. 아시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밑에 피를 덧입으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의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려봐요. 나죠? 이러고 나가면, 하늘에 나가면 큰일 나. 이러고 나가야 돼. 이러고 절대 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신분증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오늘 중요한 것은요, 제가 왔더니 여기 입영소에서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알겠어요? 여기 들어오게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신분증을 내라고 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분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신분증을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해야 그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신분증을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가면 그게 누가 나오냐면 안디바가 나와. 안디바. 뭘 봐? 안디바. 이게 안디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안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스른 것은 전부 다 거부한 사람이 누구다? 안디바야. 거기서 안디바에서 안디의 안티가 나온 거라니까. 여러분 이 아자를 이쪽으로 뒤집어봐. 뭐가 되죠? 안디바가 어디서 나왔어요? 버가모게라니까. 워낙 강의 많은 사람이라 벌써 여러분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한 거라니까. 안디바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니까. 성도라니까. 안디바를 바자를 이쪽 뒤집어 보라니까 버가 된다니까. 됐죠? 버가모 교회 성도였다니까. 끝까지 주님을 어떻게? 증인되었다. 죽음까지도. 바로 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졌다. 그랬더니 이 요한계시록 요가 어떻게 됐냐면 2장 17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게 백색을 받은 자야. 백색은 뭐라고요? 승리했다는 자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생명책이 기록되더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가면 여러분들 봐봐요. 분명히 2장 13절에 시작했지? 거꾸로 돌아가 3장 21절이 된다니까. 자,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면 말씀을 좀 각인시키면 되겠어. 여기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죽음에까지도 주님을 부정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했다? 주님이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안 계시죠? 그런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자리를 앉게 됐다 그 말이야. 우리는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안디바가 이 신분증이 자기 소속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어떻게든 드러내며 살았다. 우리는 그 어린 양 아래에 내가 그 피에 덧입은 자만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된다고?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만 요한복음 14장 6절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뜻이죠. 나는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 신분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진리란 뭐이냐?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 그게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그게 진리요. 생명이란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아시겠어요? 이게 그거를 나타내는 영적 신분증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 자,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때까지 너는 어떻게 살아라? 이 신분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한다면 너 시민권 내놔봐. 그러면 이것을 내야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새겨보라고 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2장 13절, 그 안디바가 결국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이라고 하는 주님과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와 같이 소속의 충돌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대에 마크가 있죠? 공병부대 마크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신자의 마크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드러낼 우리들의 소속의 마크는 뭐요?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보이는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드러내는 거, 이게 이 세상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마크.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마크를 달고 있으면 어느 소속인지 알 수 있잖아요. 나는 이 신분증을 가지고 어떤 마크를 달고 있다? 이 마크를 딱 드러내고 사는 자다 이 말이야. 저 마크. 그래서 보이는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머리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자. 여러분은 그 마크를 통해서 어느 부대를 드러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이 기간이 이 마디를 구축하는 시간대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또 다른 줄기를 세워나가는 단계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통로는 세 가지인 거예요. 첫째, 목사님 우리 몇 시에 끝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한 5분쯤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뭡니까? 지혜. 어떤 분을 이야기하면 지식이 경험하고 더해지면 지혜라고 이렇게들 하죠.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지식이 경험과 묶이면 뭐가 된다고요? 그게 지혜가 된대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냐?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전부 다 이게 뭐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경외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방식이 경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속에서 그 자유로운 리듬이 벗어버리고 깨져버리고 통제와 규칙이라는 이 군생활 속에서 다시 새로운 리듬이 돋아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제가 지금 그래서 이 시간이 있어야만 이 줄기를 세울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통로로서 이것을 사용하시냐면 이 지혜를 쌓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실패와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혜를 갖다가 익히는 훈련장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의 지혜. 여러분이 교만과 겸손은 무슨 말이냐면, 교만은 하나님 앞에 잡아요. 여기 보세요. 목을 드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뭐냐면 이런 얘기요. 너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자라는 뜻이야.
아까 이동화처럼 동방의 가득함을 쫓는 자존자인 처럼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소개한 대로 걷는 걸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절대로 저는 의존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야. 이제는 너희가 뭐가 된다고? 네가 주인이 아니다. 그러면 이 땅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 바로 지저스. 이것을 뭐가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반드시 그분이 나의 삶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의 육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이야?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상황에 매이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아닌가벼? 주인인가벼? 이런 삶을 살죠? 여러분은 회개를 하니까, 잠깐만요. 회개를 하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녔던 어떤 잘못을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고등학교 다녔던 어떤 잘못을 회개하는 것 같아. 여러분이 그 회개 아닙니다. 회개란 뭐이나? 이제 네가 주인 됐던 그 주인 자리에 내려오고 주님이 주인이 됐다고 한다면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인보다 앞섰던 걸음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주인을 여기지 않고 아닌가벼 고개를 깎여 했던 그거를 어떻게? 이것을 회개하라. 이 물음표는 네가 서 있는 자세부터 네 머리로 생각하니까 무거워서 머리가 휘어지는 것이 우리가 물음표예요. 응? 그런데 어느 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자리에 내가 세워봤더니 이게 느낌표예요. 멋있는 말 한다. 이게 되게 멋있네. 오늘 나만 멋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멋있어. 근데 그 어느 날 느낌표가 갑자기 휘어지더니 싹 이렇게 해주네. 이게 쉼표예요. 그 어느 날 그냥 또아리를 틀어 봤더니 뭐가 됐어? 마침표가 됐어. 아시겠어요? 인생의 여정은 이런 것이야. 늘 나 중심했던 살던 삶, 그게 비포입니다. 여러분들 비포와 애프터 사이에는 뭐가 있어? 엔드가 있지.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18절을 딱 찾아보면 뭐가 나와? 모든 사람은 다메섹 언덕이 있어. 아시겠어요? 꼬꾸라쳐야 알아. 그래서 눈을 부릅떴던 눈이 감기고 새로운 눈이 뜨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8절이에요. 감어야 뜬다. 죽어야 산다. 전부 다 한결같이 성경 말씀이야. 그래서 그랬던 내가 어떻게? 그 위에서 이만한 자리에 서게 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더라. 그럴 때 쉼을 갖자. 이게 주님과의 동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뭐를? 겸손의 지혜를 익히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고난, 여러분이 지금 힘듭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나의 주인 되신 그분 말을 끝까지 붙들어라. 이게 바로 뭐냐면 신뢰의 지혜를 익히는 훈련장이라는 것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이냐? 아니, 가을에 그 열매가 익죠. 어떻게 사과가 빨간해지냐면 이렇게 빨간해집니다. 사과야 너는 지금 가을이단다. 빨간해지거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을이라는 햇살 속에 햇살이 창살이 돼가지고 생채기를 낸 것이 바로 그게 빨간색이야. 하시겠어요? 그 고난 속에 함께 고난 함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열매의 가득함이 결국은 나무를 드는다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0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끝까지 뭐를? 인내의 지혜. 과일이 다 익어야만 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시간대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이 지혜를 익히는 훈련장이 곧 마디이고, 그곳이 바로 어디다? 여러분이 현재 지금 생활하고 있는 군 생활이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덧셈과 뺄셈을 있는 것을 보고 끝낼까 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익숙해지느냐? 내가 주인 됐던 삶,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오셔서, 어린 양이 오셔서 그 죽음을 대식하시고 대속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제물이 되사 그 나를 어떻게 이렇게 제하시고, 됐습니까? 제하시고. 자, 지금 의미로 읽는 수학입니다. 그리고 GOD에 이 O를 여기다 끼워 넣어봐. 그러면 이상한 단어가 됩니다. 이게 O는 주님이 양자의 영이죠. 양자의 영. GOD에 O 대문자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육신이기 때문에 이게 소문자예요. SN. 여러분, 이런 신분이 됐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뭐요? 신분을 얘기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애굽에서 끌어내서 시내산 앞에서 뭐를 했냐? 너희들 60만 명 공동체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소유다. 이거는 뭐요? 하나님의 소속을 천명한 거예요. 두 번째,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를 세상에 드러낼 자다, 이 말이야.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다.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신문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그 다음 땅에 뭐였냐면 율법, 십계명, 언약 준수가 나와요. 여러분이 율법 그러면 율법?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말씀이 율법이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 그분이 진짜 누군지, 하나님의 형상과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누구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이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말로 풀어줘야 되겠죠? 그게 율법이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말씀이 율법이야. 십계명은 뭐요? 그렇다면 지금 그분을 너희들이 최우선으로 사랑하라. 아시겠어요? 언약 준수는 네가 그렇다면 소속이 뭔지를 분명히 밝혀라. 이게 그래서 율법과 십계명과 언약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런 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신분이 나에게 삶의 감각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신분이 됐는데 이제 삶으로 이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투입이 되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이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6절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밝히 증언하신대.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증언의 소리가 어떻게? 내 안에 가득하게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건 삶 속에서 내가 누구라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있어요. 넷과 비가. 진짜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삶 속에서 진짜 그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삶의 강 성립하면 이 신분이 감각이 찾고 상승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된다? 깊어짐이 된다.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카운팅하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해요? 늙음이라고 해석되죠. 그렇잖아요.
아니 나이를 여기 보라고요. 60살, 70살, 80살 오른쪽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인간이 늙어갔대. 에라이 세워. 그러면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죠? 그러면 깊어짐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렇게 카운팅해도 돼. 그러나 60이 넘은 사람들은 이렇게 카운팅하면 그렇고 이렇게 카운팅하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것은 성숙을 나타내는 깊어짐이기 때문에. 자, 기도가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38년 만에 우리 젊은 장병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처음에 어색했던 그 군생활이 또 다른 새로운 리듬을 찾아서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이 사이에 나와서 굳은 발걸음이 된 것처럼 우리 젊은 장병들에게도 그 발걸음으로 그들이 가는 길마다 주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